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네, 있을 때 잘하십시오. 네,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 잘하십시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실 때 효도 많이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은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도 표현해야 하는 것이지요. 평소에 잘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께 꼭 전화 한 통 드리시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실 거죠? 예,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팍하더라도 우리 사람에게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에 대한 효를 행하는 것. 이것은 천지가 변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들 이제 늙고 병들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스컴에서는 꿀팁을 전해줍니다. 부모들이여, 죽기 전까지 절대 유산을 물려주지 말라. 돈은 꼭 쥐고 있어라. 그래야 자녀들이 효도합니다. 참 꿀팁이죠. 우리 인제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키우기 위해 먹을 것 먹지 않으셨고 입을 것 입지 않으신 부모님, 자신이 분명 써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미래와 꿈을 위해 과감히 자신의 것을 포기했던 그 수많은 노력, 여러분 그걸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무릎과 허리는 다 닳아버렸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베겨집니다.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연세 드신 성도님들 가운데 유독 몸이 망가지신 분들이 많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자신의 몸 돌보지 않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지금까지 그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건강을 미리 땡겨 쓴 거예요. 그래서 몸이 견디지 못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무너져 있는 모든 육신은 바로 열심히 사신 훈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흔적으로 인해 지금 무너져 내리는 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몸의 감각도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다 닳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몸이 망가지니 생활을 하기가 또 거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들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는 부모님을 졸라서 필요한 것 다 빼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다 채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필요할 때, 부모님이 우리를 필요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그 첫 번째,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다. 옳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만약 자녀가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또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는 자식을 뭐라 했느냐?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가 있으면, 도무지 통제불능인 자녀들이 있다면 그를 장로들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재판에 따라 모든 사람이 돌을 듭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도 부모를 거역하는 일, 이것이 항상 대표적인 죄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모든 죄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시대가 악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를 거역하는 죄, 이것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절대로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가장 먼저 이렇게 자녀들을 향해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자녀의 공경의 대상이다. 여기에서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주 안에서 라는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리, 그리고 신앙에 반대하는 문제, 그리고 이단이 아닌 이상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 신앙에 반대하지 않으며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는 이상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인정하고 따라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범위를 딱 정해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너희는 목숨을 다해 순종하라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부모님을 자녀는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 그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베푸신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두 번째,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왜 공경해야 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합니까? 그것이 바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은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분명히 명령하였습니다. 공경은 1절에 나오는 순종과 비슷한 의미지만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순종은 외적인 반응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경함은 내 마음 안에서 우러나는 자발적 동의에 의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라는 이 존경심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순종은 그 마음으로 부모를 끝까지 뜻을 받든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1절과 2절을 통해 내면과 외면, 바로 모두 부모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없는데 순종하지 말고 마음도 있고 순종함을 같이 해라. 바로 이것이 부모를 향한 순종의 행위뿐만 아니라 공경의 태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공경은 공손하게 받들어 모시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경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지금도 충분히 젊습니다. 그런데 더 젊었을 때, 한참 혈기왕성했을 20대였습니다. 여러분, 20대에 뭘 알겠습니까?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받았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 누렸습니다. 꼭 돈 맡겨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냥 부모님은 금고였습니다. 그냥 내가 달라고 하면 주셨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나랑 똑같은 자녀를 낳아보니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 자녀를 좀 키워보니 조금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식보다 내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구나. 그러면서 조금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랑으로 내리 사랑을 해주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자녀들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사랑을 부모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자녀들 있으시면 이 말씀 잘 듣고 꼭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사랑의 마음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첫 번째, 물질적으로 충족을 채워 드리십시오. 자, 우리 자녀분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돌려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질적 충족을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좀 약한데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물질적 충족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버이날 작지만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통장으로 용돈 조금 보내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반응을 보이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 이런 반응은 참 오랜만에 느껴봤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시골에 커피 믹스를 보내드렸고 배지밀이나 우유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라면을 사서 보내주면 그래, 잘 먹을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들께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용돈 필요한 대로 드리십시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돈 필요하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용돈 필요하세요? 물어보지 말고 채워드리십시오. 그게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방법,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림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마음 안에는 공경함, 존경함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께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부모님에게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말고 우리 여성분들, 우리 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짜증을 부리시는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절대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걸 기억해 주시고, 부모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사랑으로 들어줘야 할 때입니다. 들어주십시오. 부모님에게 자녀가 70세가 되었더라도 그는 아이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40줄을 넘고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늘 저를 어린 아이처럼 대합니다. 물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조금은 나이가 먹었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 그 첫 번째는
들어주십시오. 부모님은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자녀이다는 것. 그래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방법 중 최고 중에 최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염접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 부모에게, 만약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케 하십시오. 그것이 자녀로서 부모가 이 땅에 살아가며 마지막 생명을 다할 그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될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최고 중에 효도 중에 최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경의 두 번째는 두려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본인이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체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체벌을 달게 받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벌이 없이 사랑으로 한번 오냐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자녀는 절대로 오냐 키워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기준을 잡으시고,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 안에, 올바른 명령과 테두리 안에 분명하게 키워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긋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체벌이 없이 만약 키워졌다면 저도 참 어긋난 인생을 살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어긋나지 않는 인생을 걸어가게 된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회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은 연로하시지만 젊었을 때는 소도 때려잡을 만큼 힘이 좋았습니다.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우락부락한 손에 회초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세게 때리든지 종아리가 완전히 부러질 뻔했습니다. 참 개구진 삶을 살았지요.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회초리를 드는데 왜 이렇게 아픕니까? 무섭기도 무섭고,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하는 그때는 참 야속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때리시는지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알았습니다. 그 체벌이 나를 살게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녀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체벌하는 것이지 자녀를 죽이기 위한 체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 세 번째로 부모님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3절의 내용은 2절에서 약속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율법의 조약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순종만 하면 오래 살고 복을 누린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교훈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제시된 10계명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할 의무는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녀는 마땅히 부모가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이르러 베푸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한 도리를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될 뿐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생명이 길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을 위해 효를 행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함으로 천대까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